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을 발견한 다윗을 만났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큰 은혜를 발견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오면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의 승전 기록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승전 기록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다, 또는 다윗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을 지켰다 하는 것을 더 드러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부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용맹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 어디 가든지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너의 집을 내가 세울 것이다. 너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거 봐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신자의 삶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내가 싸우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더라, 나를 위해 일하시더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싸우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의 무수한 고백들은 감사와 찬양, 감격,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찾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 은총을 베풀 만한 사람이 없나,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 없나 찾다가 요나단의 언약이 기억났고 요나단의 자손을 복주고자,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성경에 거의 잊혀질 뻔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의 유일한 자손이죠.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가 참 불행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비보셋이 어떤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이 전쟁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유모가 다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이 왕궁까지 쳐들어와서 우리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급히 이 마지막 남은 왕손을 데리고 도망친 겁니다. 근데 급히 도망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떨어뜨린 거죠. 근데 떨어뜨리다 보니까 잘못 떨어졌는지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것입니다. 두 다리가 다 부러진 것이죠. 그것을 고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두 발을 모두 다 저는 절뚝발이가 된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두 발을 다 저는 절뚝발이로 산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듯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늘 눈치를 봐야 되고 늘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한 증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그 가슴팍에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몰락한 왕가의 남은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다윗 왕이 승승장구할 때 언젠가 나를 죽이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게 자랐을 것이죠. 게다가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이 지명을 4절과 5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그러죠. 이 로드발이 지명인데, 로드발이 어떤 뜻인가 하면 목초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황무지라는 뜻이죠. 광야라는 뜻입니다. 뭔가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그는 황무지에 살았습니다. 황량하고 풀도 자라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고 아무도 없는 삭막한 광야 같은, 평안도 안식도 기쁨도 즐거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고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진짜 올 게 왔구나. 이제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몰락한 왕가의 후손 이제 정말로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의 왕궁으로 불려갑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황무지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백향목 궁으로 만들어진 그 궁궐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자신은 무릎을 꿇어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처음 만나 다윗이 하는 말은 무비보셋이여 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죽이려고 그러면 무비보셋 이름 부르지 않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야, 너 이제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할 것인데, 전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불러줬을까. 이 본문의 모든 문맥들을 살펴보면 정말 따뜻하게 무비보셋을 불러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황량한 광야에 살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불러준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따뜻하게 자신을 존중해 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다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그러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진정시켜 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따뜻하게 불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비보셋은 두렵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긴장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서 모든 사지를 떨고 있을 그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비보셋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죠? 네 아버지 요나단 알지?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라고 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참 그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참 오랜만에 이 요나단의 이름을 불러봤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자신을 믿어준, 자신의 형들보다 더 자신을 존중해준 그 요나단, 너무나 자신을 사랑해줬던 그 요나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경험하게 만들어줬던 그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나단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마 기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단과 한 언약이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그 언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무엘상 18장을 잠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러는데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왕이 잠깐 불러서 잠깐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얘기합니다. 아직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모든 일, 골리앗을 이긴 그 믿음의 장면, 그것을 볼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면서 3절에 그러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언약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요나단은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 자신보다 약 40세 가량 더 어린 그 어린 다윗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조금 더 상세히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때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였거든요. 근데 쫓기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언약을 맺어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너의 모든 대적이 다 끊어질 거다. 이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기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대적이 다 끊어질 때 우리 가문을 끊어버리지 마라. 우리 가문은 잊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다 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지를 요나단은 처음부터 발견하고 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쫓기던 시절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 준 그 요나단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비보셋에게도 이 요나단의 이름은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일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을 테죠. 5살이었으니까요. 5살에 그 아버지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아버지의 온기가 뭔지 그 품이 무언지를 아마 이 무비보셋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리운 내게도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셨다면 그런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다윗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도 자신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약속을 했단 말인가? 왜 다윗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인가? 그 은총이라는 말이 이 무비보셋에게는 크게 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 은총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1절을 보셔도 그렇죠?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죠. 3절에 보면 조금 더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럽니다. 7절에서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헤세드.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좀 마음판에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는 성경에서 은혜, 은총, 긍휼, 자비하심, 이 모든 말들이 다 포함된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헤세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에게 주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그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잠깐의 호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보호하심, 그 자비하심,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와 함께 해주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을, 그 호의를,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7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두 가지죠.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어디 살고 있다고 그랬죠? 황무지 로드발이었습니다. 그 황무지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소유를 다 주겠답니다. 이제 더 이상 황무지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모든 소유 재산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이 말은 한번 잠깐 와서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의 상에는 누구만 밥 먹을 수 있죠? 왕자들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만 밥을 먹을 수 있죠. 그 말은 이제 너는 내 상에서 밥을 먹는 존재다. 그 말은 너는 왕자다. 이스라엘의 왕자다.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입니다. 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종이 대체 뭐길래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다가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데, 개라고 표현한 것만 해도 정말 겸손하게 표현한 건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자신을 이렇게 은혜 베풀어줘도 두 발을 절고 살아가고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보탬이 되거나 다윗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거나 효과가 있거나 효율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죽은 개 같은 쓸모없는 저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선물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 받을 자격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인 것이죠.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다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궁휼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피곤해서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시려고. 그런데 경찰이 삐요삐요 하면서 잡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해서 면허증을 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제 경찰관에게 사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시려고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스티커 끊으려면 끊으십시오. 라고 이제 면허증을 제시를 하는데, 경찰관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너무 피곤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번 한 번만은 봐줄 테니 빨리 들어가서 쉬십시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마땅히 스티커를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되죠. 받을 벌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받을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받은 벌을 너 죄 없어, 벌 주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 게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지 않기를, 날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삼하면서 긍휼을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을 받지 않고 스티커도 받지 않고 긍휼을 입은 것도 놀라운데,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많이 피곤하셨군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돈 10,000원을 딱 꺼내주면서 가다가 커피라도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드시죠 라고 하면서 돈 10,000원을 꺼내줍니다. 놀랍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경찰관이 오히려 줍니까? 보통으로는 사람들이 주지 않습니까? 스티커 끊어주지 말라고. 근데 오히려 경찰관이 돈 10,000원을 주면서 커피라도 사서 먹으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벌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제시킨 것도 놀라운데, 거기다가 선물까지 주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까지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긍휼과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은혜까지 받은 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몰락한 왕가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죽여버려도, 형벌을 줘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꾸할 수 없습니다.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벌 주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었습니다. 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이요 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모든 소유까지 되돌려주고 왕자의 신분까지
허락해 줍니다. 은혜를 이렇게 입은 것이죠.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종을 왜 돌보십니까?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진정으로 긍휼과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인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죠. 무비보셋이 불쌍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 무비보셋의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아버지,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 그 아버지가 맺어놓은 언약 때문에 이 긍휼과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이 얻은 은혜가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얻은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정확히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동일하게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품이 뛰어나서 인격이 뛰어나서 혹은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거나 은혜 베풀어 주시거나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을 자격도 구원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로드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황무지 같은 곳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뚝발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보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연약해서 희망도 소망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데 어느 날 죽은 개와 같은 로드발에 살고 있는 나를 한 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옛날에 약속을 한 게 있어. 내가 그 약속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러 왔어. 한 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존재도 모르고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그 약속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언젠가 약속했는데 내가 그때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살릴 거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가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대화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창세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까? 우리가 따지기를 합니까? 우리가 원하기를 합니까?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치유의 기적을 바라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평생 살았던 그 안진뱅이처럼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자기 친구 4사람이 침상에 매달라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자신을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로드발에 살고 있는 우리, 절뚝발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가 찾아오신 것이죠.
왜 찾아오셨냐? 장세전에 그렇게 약속하셨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장세전에 그렇게 약속하셨답니다. 우리는 죽은 개 같은데,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런 긍휼과 은혜를 왜 입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구원받을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값없이, 조건 없이,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저 죽은 개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깊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참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왜 죽으셨다는 말인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말인가.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이야기하는 무비보셋처럼 지극히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것이 웬 은혜인가. 또 한편 이 다윗,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무비보셋이 이 복된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냐?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게 쏟아지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큰 은혜를 자기 안에만 독점하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가 참 신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 가문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삶 잘 되고 하는 곳으로만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큰 은혜를 흘려보낼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단순한 감동과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두리번 찾은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이 없을까? 그때 생각난 게 요나단입니다. 아, 내가 요나단에게 그 큰 사랑을 입었지.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나 찾아봐라.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잘하든 못하든 인격이 어떠든 성품이 어떠든 불쌍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이미 했던 고백입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이 이 고백이 줄줄이 이어지죠. 우리가 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가문이 대체 무엇이간데, 내 인생이 대체 무엇이간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를 않습니까? 다윗은 이 고백을 먼저 했던 신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신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실제로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부르심, 신자의 소명은 직업이 뭐냐가 아닙니다. 원수 갚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은혜 갚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이런 사람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한 사람만 이러한 삶을 또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여 진실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흘려보내시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